천미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 이후로 하느님 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조금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셨을 때 엘리사벳이 뭐로 가득 찼죠? 성령으로. 그런데 그 태중의 아이도 기뻐서 뛰놀았다. 성령으로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노는 것을 상상만 해도 그건 세례랑 같겠구나. 그러니까 태중에서 세례를 받아서 태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의로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그 이유는 세례자 요한은 또 물론 세례를 받고 그렇기는 했지만 진짜 세례는 예수님께서 순환 이후로 당신 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그리고 성체를 영해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쩌면 세례자 요한은 아직은 세례를 받고 성체를 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살과 피를 넣어줘서 너희 본성 자체가 하느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이제 그런 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상태로라면 세례자 요한은 가장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하느님 나라의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큰 분이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결국에는 살과 피를 내어주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또 성령의 세례, 또 성체성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 하늘나라가 중요한 거죠. 하늘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늘나라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들어오셔야 되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스도 자체를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죠.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와서 그분의 뭘 닦는 거죠? 길을 닦는 거죠. 길이 없이는 그분께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세례자 요한의 회개 없이는 당신을 만나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더라도 주님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체성사를 영하더라도 성체성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체성사를 영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성사를 영한다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주님, 성체는 주님입니다 라고 그래 봐야, 그게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봐야, 세례자 요한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폭력을 가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보면 알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포도밭, 자기 아버지가 주인이시죠. 근데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이 포도밭에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농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어봐야, 그래서 성체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세례자 요한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하느님 나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느님이 폭력을 당할 수가 있는가? 근데 사랑은 항상 세속, 육신, 마귀가 있는 그 욕망이 살아있는, 자아를 죽이지 않은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것에 의해서, 그게 뱀이기 때문에 물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뱀에게 물려 돌아가시냐, 그걸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영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진짜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너무 19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막 찾아서 볼까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찾아보는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전도연 씨하고 최민식 씨가 주연을 한 건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 남자는 막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기만 하면 아내가 나도 사랑해서 정말 성가정식으로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내는 뭐에 물들어 있느냐면 어떤 능력주의, 돈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런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보다 돈을 적게 벌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모든 걸 다 하기는 하지만 조금 멍청하고 재미가 없고, 그런데 나는 남편보다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남편은 이 남편보다 더 큰 존재여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행위를 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상상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아기에게 수면제를 먹이기까지 하면서, 아기는 나 몰라라 하고, 내 집인데 이제 이 남편은 애가 이렇게 뭐 열이 끓어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더니 이죽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능력이 없어서 이 여자한테 물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개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젖을 떼어야 될 때가 되면 이제 이빨이나 이 무는 게 너무 세니까 그것이 엄마에게 또 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무는 계속 내 자신을 뜯겨가면서 그 무는 것을 참아주는 게 사랑일까요? 근데 일단 엄마는 걔한테 물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도 물려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일단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폭력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폭력을 당해서 내가 죽게 되면 내 자식이 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에게도 가야 되는 은총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떼어버려야 돼요? 나를 무는 놈을 떼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도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떼어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게 하느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만을 위해서 당신이 뜯겨서 죽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 벌어지는데, 이런 걸 독성죄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것,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 그 모독하는 행위는 언제 일어난다? 내가 자아, 세속, 육신, 마귀, 돈 좋아하는 마음,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 더 내가 강해지려는 마음, 그분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내가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래 너한테 많이 줬니? 라고 할 때 이게 확 깨달아졌어요. 금송아지, 내가 지금까지 하느님을 금송아지로 생각했구나. 내가 이만큼이나 내놓았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도 이만큼이나 더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여물을 주면 하느님은 나에게
밭을 갈아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상업적인 거래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분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안에서 소가 되는 거죠. 이게 하느님 나라를 폭행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세례자 요한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광야로 이끄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만나면 뭐가 행복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광야가 행복인지 도시가 행복인지.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돈을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쾌락. 예수님은 40일 동안 단식하셨어요. 그 다음에 교만이 필요 없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어요.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가 고통이고 도시가 고통이고 광야가 그걸 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게 바로 세례자 요한인 거죠. 근데 세례자 요한의 목을 치는 사람이라면 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헤로데인 거죠. 헤로데는 돈과 쾌락과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헤로데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적이 있죠. 심판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서 뭘 당하게 돼요? 폭행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주님 한다고 세례자 요한을 거치지 않으면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닌 거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이제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 점령해서 그 성전에 있던 집기들을, 그러니까 하느님께 사용되는 거죠. 거룩한 집기들을 가지고 왔어요. 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보니까 왠지 이렇게 내가 더 높아지고 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저 잔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열받잖아요. 열받는 게 아니라 폭행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성전을 부신 것만도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먹는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용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왜? 나는 권력을 버리기 싫어요. 내가 더 높아. 세례자 요한을 안 만난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거룩한 것이 들어와 봐야, 성사가 들어와 봐야, 성체 성사를 영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쓴 거냐면 테켈인가요? 테켈? 그 다음에 파르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라고 하는 거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문해.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그 다음에 테켈이라고 읽는 건지 트켈이라고 읽는 건지. 아무튼 문해 트켈은 뭐냐면은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가 덜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그리고 파르신은 뭐냐면은 너를 쪼개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이제 나라가 망해서 두 나라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 이제 그런 예언을 다니엘이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세속 육신 마귀에 찌들어 있다면 아무리 거룩한 것이 그 안에 들어와 봐야 내가 그것에 폭력을 가할 뿐이지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일은 없다. 우리가 성체를 영해봐야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세례자 요한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행복이다? 아니다. 돈이 고통의 근원이다. 먹고 마시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게 행복이다? 아니다. 단식하고 내 몸을 절제하는 게 행복이다. 그리고 또 권력이 행복이다? 아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행복이다.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모욕당하는 게 더 행복이다 라는 게 결정이 안 되면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봐야 그렇게 또 이렇게 폭행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뱀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바치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돈을 내게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쾌락도 내가 먹을 건데 아닙니다. 내가 굶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처럼 그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는데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봉헌하는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봉헌하는 11조가 바로 우리가 성체를 영하기 위한 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11조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은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성체를 영한다면 성체 영하고 나서 계속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서 폭행하고 죽이게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하느님은 그냥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뭐 어쩌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세례자 요한을 만나지 않으면 왜 성체를 영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성탄 때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을 먼저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